반갑습니다. 김남훈 목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김 목사의 채널을 새롭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킹덤 빌더 크리에이터로 바꿨었습니다. 그랬는데 제 마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토라 포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라에 대한 이름을 정해서 토라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설교를 올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름을 정할까 고민하는 중에 이제 토라 리플렉션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플렉션이라는 의미는 성찰, 묵상, 생각 이런 의미인데, 저희 채널의 이름을 토라 리플렉션즈라고 적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토라 포션에 대한 다양한 묵상과 설교들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복수용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레위기를 시작으로 해서 토라 리플렉션 시작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토라 포션인 바이크라, 이 바이크라라는 단어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메시지를 나눌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자, 누가 누구를 부르신 것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특히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어느덧 레위기에 동착하게 되는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레위기를 읽다가 성경 일독을 포기하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레위기에 보면 갑자기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규정들이 눈앞에 나옵니다. 그런 규정들, 대부분 이제 제사법이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대한 것들인데, 이게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이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또 복잡한 정결 규례, 오늘날 우리의 상관은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이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레위기를 덮어두거나 아니면 건너뛰고 싶은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 또한도 많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요, 어린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칠 때 창세기나 출애굽기가 아니라 제일 먼저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레위기를 암송시켜요. 5살 정도 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핵심, 즉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또 그 기초를 놓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가까움, 조금 더 나아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은혜의 길을 함께 발견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코르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이것이 레위기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레위기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뭐를 통해 알려주시냐면 제사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크게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제가 이 5대 제사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소, 화재건. 자, 무슨 말이냐? 변소에 화재가 일어난 일. 그래서 변소, 화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혼자 웃어서. 여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자, 이걸 이제 변소, 화재건이라고 저는 외웠는데, 하여튼 이때 드려지는 제물, 어떤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코르반.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선물이나 예물이라는 명사적 의미를 넘어서서 가까이 가다, 다가가다, 접근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카라브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즉, 코르반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 접근하는 통로가 되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즉 코르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레위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선행이나 아니면 우리의 자격으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라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 코르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제사와 제물들은 궁극적으로는 단 하나의 참된 코르반,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완벽한 코르반이 되셔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흠없는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제사인 이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번제는 제물을 남김없이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흠 없는 수컷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은요, 단순히 외형적인 상처나 결함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는 도덕적, 영적인 완전함, 죄음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드려진 흠없는 제물들은 장차 오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제물도 진정으로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뭐 어디에 하나는, 한 군데는 상처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장면이 나오는데, 안수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즉,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죄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전가가 되었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는 악취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향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준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된 향기로운 제사예요. 세 번째로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 소제와 소금 언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레위기는 번제 외에 다른 제사들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제,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이것은 곡식 제사를 의미합니다.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로 주로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더하여 드렸습니다. 이 고운 가루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레위기 시대, 거의 석기 시대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 고운 가루 어떻게 만듭니까? 통곡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 통곡물을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이 고운 가루입니다. 이는 아무 흠 없이 순결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빻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 또한 세상 속에서 겪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 우리의 옛자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순결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기름을 부으라고 하죠. 기름을. 여러분, 이 기름은 성경에서 뭐를 의미합니까?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해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향을 더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향은 뭡니까? 뭘 상징합니까? 기도를 상징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소재에는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 레위기 2장 11절에 나와있죠. 여러분, 누룩은요 뭐냐면요, 뭘 상징하냐면 죄와 부패, 위선을 상징합니다. 꿀은 세상적인 달콤함, 변하기 쉬운 인간적인 만족이나 기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 죄의 모습, 세상적인 방식이나 가치관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나의 이득이 있냐 없냐,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냐 없냐, 이걸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계산의 원리입니다.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면 가까이 지내고, 나한테 유익이 없으면 끊어버리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이러한 계산적인 방법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원리. 그리고 이 구약의 이 소재에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넣어야 됩니까?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소금. 여러분, 소금은요, 변치 않음, 정결함, 그리고 언약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민수기 18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금 언약.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역시 변치 않는 신실함과 일관성 있는 헌신으로 나아가야 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죄와 세상을 멀리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소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의 만남, 바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또 다른 중요한 제사,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이 세 번째 제사, 이것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 세 번째 제사가 뭡니까? 화목제, 히브리어로 쉘라임입니다. 쉘라임. 제사는 하나님과의 평화와 교제를 확인하고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성격을 가지는 제사입니다. 이 축제예요. 이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일부는 제사장이 취하고요, 나머지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과 그의 가족,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강,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이 즐거운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은 먼저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등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궁극적인 메시지라고 할까요? 이런 이제 이 번제, 소제, 화목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메시지,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거나 복을 구하거나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물질도 그냥 드리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만남,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임재예요. 임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다시 만나고 싶다. 이전에는 죄로 인해 너하고 끊겨 있었던 그 관계를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너와 다시 회복하고 싶다. 자,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지친 영혼이 쉼을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상한 마음이 예배 가운데 치유가 되기도 하고,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가져온 문제보다 우리 자신, 우리 마음과 의지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가끔씩 성도들 얼굴 표정을 이제 볼 때, 오늘 정말 예배 가운데 힘들게 나아왔구나.
억지로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왔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요,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이거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 어떤 문제와 아픔을 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통해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와왔지만 그 문제 너머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은요, 단순한 어떤 돌무더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땅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예요. 주일날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는 이제 파이프라고 하셨는데, 제단은 파이프인 겁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번성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속에 가정과 교회 안에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야, 그 제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 수 있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복된 교회죠. 지금도 녹화하고 있는 중에 지금 우리 예배자가 예배하고 있거든요. 이런 소리가 지금 이 음성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교회에만 있어도 예배자들의 이 예배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이것만 들어도 저는 참 목회자로서 큰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딱딱하고 어려운 율법책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초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벽한 코르반, 흠없는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성령의 기름과 기도의 유향으로 채우고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의 헌신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주마다 드려지는 공예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던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는 코르반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세상의 누룩과 꿀을 멀리하고 오직 성령의 기름과 기도의 유향, 변치 않는 언약의 소금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만나는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